네, 우리 갈릴리 찬양을 참 잘하는데 손님이 오니까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박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귀한 보름 하셨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오늘 오기 참 잘했다 하는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한 이유는 우리 교회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950년 12월 추운 겨울날 한국전쟁이 끝난 얼마 지지 않아서 8명의 고아들과 함께 천막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고아들과 함께한 교회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벌써 68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1을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매년 교회 창립주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나가실 때 생일떡도 준비하였지만 또 식당에서 맛있는 미역국도 끓여 놓았지만은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 또 선물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가슴 안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살아오면서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선물이 많이 흔해졌지만 아이들이 선물을 줘 별로 감동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선물이 굉장히 귀하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 한 장 주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미국산 파카 45 이 만년필을 받으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참 기쁘고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되게 되면 교회 와서 성탄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 붉은 보따리에서 풀어주는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달려오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선물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 많은 선물들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특별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받은 선물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게 특별한 선물은 무엇일까? 어떤 선물이 내 삶에 큰 감동을 주었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을까 하는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선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철부지어서. 근데 그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목회자의 가정이 많이 어려웠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무척 바빠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저 혼자 입학식에 참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인 그 돌봄 때문에 제가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나오게 되었고 또 미국에서 가서 공부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늘 기도해 주신 그 모습입니다. 제 아버지는 이제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지만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새벽에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가 제게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고 또 이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게 된 줄 믿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부모님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 외에 어떤 소중한 선물을 받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니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저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받은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 가족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가족보다 더 친근하고 좋을 때가 많다 그런 뜻이죠. 우리 교우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이웃사촌이 되어서 가족처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귀 여기고 서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또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평소에는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와 성도의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점점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형제자매가 참 많이 있었고 큰 친척이 울타리가 되어줬는데 지금은 가족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럴 때 교회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교회가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 힘든 순간을 넉넉히 이기며 또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작년에 큰 손수를 받았습니다. 뇌동맥류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수술 받는 날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큰 감동과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몇 달 전에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교통상을 당했는데 큰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오래 계시게 되었는데 우리 교우들이 그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 특별한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느 시간이 2달이 지나갔지만 그 사이에 계속해서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또 이제는 음식을 자가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또 이제 산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이 교회가 기도해서 이 어려운 순간을 지금까지 잘 이겨내었다고 감사의 말을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평소에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시니어 교우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교회에 참석하였던 9학년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교회가 참 즐거웠습니다. 교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게 제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감동이 참 되었습니다. 아, 교회가 정말 생명줄과 같은 그런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서 교회가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께서도 우리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귀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선물들이 참 많이지만 그 중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선물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특별한 선물이 무엇인가요? 내게 소중한 선물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선물을 여러분은 고르시겠습니까? 저에게는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이 세상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특별한 선물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회 창립주를 앞두고 또 저희 교회가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하였는데요. 이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기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동화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고 오늘 또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그 동화책의 내용은 나무 인형의 이야기입니다. 나무 인형들은 각각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아주 특별해 하는 뜻으로 금빛 스티커를 그 인형에 붙여주게 되고요. 그렇지만은 평범한 그런 인형들, 별로 특별하지 않은 재능이 없는 그러한 인형을 만나게 되면 너는 별로 별 곳이 없어 하는 뜻으로 아무 빛이 나지 않은 회색 스티커를 그 인형에 붙여주게 됩니다. 이 동화책에 나오는 나무 인형, 주인공 나무 인형 펀치넬로는 금빛 스티커를 하나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온통 회색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실망합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펀치넬로가 또 다른 나무 인형 루시아를 만나게 되었는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티커가 전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 인형들이 하는 이야기에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너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아? 왜 너는 다른 나무 인형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그때 이 루시아가 특별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를 만든 엘리 아저씨를 만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스티커가 우리 몸에서 떨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이 펀치넬로는 자신을 만들어준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에게서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 아저씨는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아주 실망하며 살아가는 이 펀치넬로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말하였습니다. 펀치넬로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하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왜? 내가 너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거든.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의 말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그의 몸에서 자신의 몸에 붙어 있었던 회색 스티커가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살아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맥스 루케도 목사님의 동화책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참 도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는 아주 특별해 이런 말을 들려주기보다는 우리는 별로 특별하지 않아, 아주 평범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나무 인형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를 만나서 중요한 일을 듣고 그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특별하게 창조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유명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랑, 더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을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지 못하면 그 선물은 나의 것이 아니고요, 그 선물이 주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선물이 주는 풍성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을 기쁨 감사로 받게 되면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계절을 함께 누리는 기쁨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